은혜교회의 비전, 성경적인 비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주님의 은혜교회의 비전은 복음 중심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 중심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 속한 공동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본질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공동체다. 세상에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죄와 죽음, 사단이 가진 권세인데, 교회 공동체는 사단이 가진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며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인도하는 열쇠를 가진 공동체다. 베드로라는 흔들거리는 돌을 통하여 그리고 2000년 동안 교회가 지속되고 있어요. 흔들거리는 우리들이지만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이기에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최고의 강력한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연결된 가족이며,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지체이며, 교회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다. 이것이 진리라면 교회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삼위 하나님께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항상 인생 속에서 이것이 진리라면 교회 성도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연결되어 상합하여 서로 영향력을 끼치며 유기적으로 함께 성장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붙잡는 구조는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는 교회 시스템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모든 분들이 삶을 나누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약함을 고백하고 함께 용납하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장해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중요한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지 확인한 후에 인생의 각 영역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 놀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설교 선포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동네를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셨지만 천국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신약에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그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 하셨어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백성을 거룩하게 준비시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9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이름을 가지신 왕이요 통치자이지요.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성도들도,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주님의 은혜교회 우리들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았지요.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어떻게 여셨습니까? 그 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오늘 8절에 힌트가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셨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33년 동안 죄 없이 사신 삶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누구도, 권력자도 부자도 철학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서려면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사람의 두 주먹의 힘으로는, 선한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사람이 없었으며,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미국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누구나 죄 가운데 살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완전하신 삶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초대하신 거지요. 여러분께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문을 여셨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의로우신 삶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셨어요. 그런데 8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33년의 죄 없는 완전한 의로운 삶과 십자가의 죽음을 축약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아버지께 복종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때만 복종하신 것이 아니라 태어나신 그때부터
33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 순종하신 거지요. 보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연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로 요약할 수 있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셨으며,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자 말자 이 예수께서 이루신 것을 믿는 자,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예수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제 예수를 베드로처럼 그리스도로 왕으로 믿는 자들을 사단의 죄와 죽음의 흑암의 권세에 갇혀 있었는데 그분이 이루신 것으로 건져내시고 사랑의 아들이 통치하시는 나라 안으로 옮기셨으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사단의 세력은 이제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두려움으로 우리를 위협할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죄로 인하여 신음하지 않으셔도 되지요. 왜? 예수님이 죄와 진노를 다 받으셨기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침투하였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 나라 안으로 옮겨져서 그 나라 안에서 살고 있지만, 사랑의 왕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지만 언제 완성됩니까? 영광의 왕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요. 그때는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분이 완전히 통치하시기에. 그래서요, 교회의 비전은 두 가지입니다. 교회의 비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시작된 그 나라 안에 살면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왕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첫 번째 비전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왕이신 예수님에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는 동력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력자라는 비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안에서 살아오셨습니까? 그 비전을 따라 살아오셨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가짜 비전, 땅의 복과 성공과 인정에 분주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교회가 존재함으로 저와 우리 성도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 비전을 이루어 가고 있고요.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비전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인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까요? 여러분, 관심이 많은 주제 아닌가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그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도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백성들은 날마다 품어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평생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 나라를 세우신 것처럼 왕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도 일생 동안 왕께 순종하며 순종함으로 그 나라를 세워가는 거지요. 다시 여쭈어 봅니다. 인생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으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권이 임하는 곳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는 곳은 그 백성이 순종하는 곳인데, 왕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고 하면서 단지 전도에만 열심히 있다면, 교회 성도를 1,000명, 5,000명 많아지게 하고 교회 건물을 멋지게 지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너무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꼭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는 성도들이 삶의 일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전혀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데, 1,000명이 모이면 뭐하고 5,000명이 모이면 뭐하나요?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지요. 여러분, 르완다라는 나라를 아세요? 자연 경치가 정말로 좋은 나라라고 하는데, 1994년에 후투족과 투치족이 서로 종족 간 학살을 일으키면서 700만 명의 사람들이, 인구가 보니까요 한 1200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700만 명의 사람들이 3개월 동안 거의 100일 가까이 싸우다가 100만 명이 죽었대요. 300만 명이 난민이 되었고요, 40만 명의 고아가 발생해서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끔찍한 사건이 되었대요. 그런데요, 르완다 나라를 조사해 보십시오. 종교 거기 보시면 80%의 인구가 크리스찬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르완다 도시마다 교회를 세워서 백성의 80%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나라인데,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못해서 제자로 만들지 못했기에 서로 죽이고 원수 맺고 분노하는 일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적인 일로 인하여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영역만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의 통치자이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일날 하루만, 예배 시간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전 영역에서 왕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이제 세 번째인데요,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백성이지요. 이제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전략은 인생의 네 개의 영역에서 인생의 시절을 따라 왕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전략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하는 장면 중에 공중 나는 새와 백합화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이지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예수님은 새들의 나라도 다스리시지.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저축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새들에게 먹이를 공급하고 계시지요. 새들은 하나님이 정한 시절에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새들 중에 철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철새 중에 제비가 있지요. 이 제비들은 따뜻한 봄, 한 4월이 되면 우리나라에 왔다가 추운 겨울이 되면 다시 따뜻한 남쪽 대만이나 필리핀, 태국으로 가서 먹이가 있는 그 나라로 이동하는 철새입니다.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태국과 필리핀까지 바다를 건너 산을 건너면 몇 킬로 정도 될까요? 거의 4,000킬로. 새들은 지도에도 없는 이 거리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로 옮기는 거예요. 만약 새들 중에 철수 제비가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고 고집을 부려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철수 제비가 나는 그 먼 거리를 여행하고 싶지 않아. 싫어. 나는 피곤해. 나는 그냥 한국의 서울에 남을래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새는 땅이 얼어있는 추운 겨울이 되면 잡아먹을 벌레가 없어서 울부짖다가 죽게 되겠죠. 죽어가는 제비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당신은 나를 사랑해서 새의 왕국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먹이를 주시지 않나요? 이렇게 투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는 왜 추운 한국에 있니? 나의 계획은 태국으로 날아가는 거였는데. 예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 생각해 보라고 하세요. 꽃의 세계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꽃도 들풀도 다스리시죠. 백합화는 새처럼 계절을 따라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백합화 본 적 있으세요? 백합화의 그 디자인은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데, 봄에는 잎이 피게 되고 6월과 7월이 되면 땅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여름 내내 꽃이 활짝 피게 되지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이제 시들어 겨울잠을 자게 됩니다. 만약 백합화 꽃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주기를 거절하고 고집을 부리는 백합화가 있다고 해보세요. 나는 여름에 꽃 피고 싶지 않아. 왜 겨울에 져야 돼? 나는 겨울 내내도 꽃 피고 싶어. 이 백합화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슬렸기에 죽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끝에 가면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되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인생의 시절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사람에게 주신 네 가지 영역,
개인으로 살아가지요. 그 개인이 가정 안에서 살아가지요. 그 개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교회 영역 안에서 살아가지요. 그 개인은 이 도시, 이 정부 아래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전략은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인생의 시절을 따라 왕에게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저를 좀 보십시오.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면서 단지 예수 잘 믿고 예배 출석 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단지 돈 많이 벌어서 헌금을 교회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이렇게도 말하지 마세요. 단지 내가 교회 예배 안에 눈물을 흘리고 전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걸로 훌쩍 넘어가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60세까지 열심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다가 열심히 살고 은퇴 후에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대요. 정말 성경을 몰라도 잘 모르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지 전략이 없어요. 자,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전략, 일상의 삶에서 왕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인생의 네 가지 영역에서 왕께 순종함으로 그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첫 번째 영역, 개인의 영역입니다. 각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개인은 아기로 출생하지요. 부모를 통해서 양육되고 있고 청년이 됩니다. 개인이 가정에서 부모를 통하여 자라는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는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너는 세상 속의 시민으로 살지만 하나님께 연결된 부르심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10대가 되면 자아가 굉장히 커지겠지요. 10대는 자기 인생을 준비하는 때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세상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실력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10대 진짜 중요한데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배우고 자신이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 망가진 죄인인지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무엇인지를 10대 때는 배워갑니다. 그리고 교회와 부모를 통하여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자녀들은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냐면 선교지에 전도하러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자녀들은 매일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것이 왕이신 예수님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에 죄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자녀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님이 조심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면서 학교 공부보다 진리를 연약한 것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만드는 일을 조심하시고, 또 하나는 말로만 가르치지 마시고 삶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늘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가정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나라를 세우실래요? 여러분 가정의 통치자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제 자녀들은 부모를 통하여 훈련되고 준비된 후에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이룹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청년들 있잖아요.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이들은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남편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여성으로서의 아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남자는 남편으로서 가정 아래서 가정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남자의 자리인 가정의 머리됨을 지키면서 가정의 인도자의 역할을 배우면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며 이 가정을 보호하는 임무를 순종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서 세우는 남자의 역할입니다. 여성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지만 먼저 왕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내 마음에 잘 들지 않는, 존경할 구석이 없는 남편이지만 머리 대신 왕이신 그리스도가 순종하며 존경하라 하셨기에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수준은 동일하지만 여성의 역할로 이 일을 부르셨습니다. 보세요. 이 청년들이 결혼하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아버지 어머니의 부르심을 배워갑니다. 물론 자신의 부모를 통해서 본 것이 있지만 완전히 또 생소해요. 부모의 역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하면서 이들은 자신 안에 있는 깊은 죄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처럼 이들은 자신 안에 있는 마음의 우상들, 인정, 존경, 보답, 성공, 쾌락의 우상들을 발견하면서 결혼 속에서 이 죄를 제거해 가며 주님을 닮아가며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실 것은요, 가정에서 행하는 작은 일, 초라해 보이는 하찮은 모든 일, 빨래하고 밥하고 아이를 가르치고 작은 걸로 갈등을 잇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소중하고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직장에서 1억씩 연봉 주는 건 큰일이라고 하면서 집에서 빨래하는 일을 하찮게 여긴다면 이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여성이 아니에요. 이때 조심할 것은요, 가정을 섬기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책임성,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이 마음은 다른 것에 빼앗기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남자들이 조심하실 것은 직장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 돈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 쾌락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을 조심하시고, 여성들은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지나쳐서 자녀를 우상으로 삼는 일을 조심하시고, 인정의 우상, 보세요. 우리가 시절을 쫓아 하나님의 디자인을 따라서 그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삐그덕거리는 일이 곳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가정의 영역이 삐그덕거립니다. 그 역할을 못하면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준비시키지 못하니까 역사의 시간 속에서 삐그덕거립니다. 충분히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교회와 직장의 리더가 되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돌볼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약해서 삐그덕 거립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사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니 사회가 휘청휘청거립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진리를 볼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두움밖에 없으니까.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지요. 보세요. 한 사람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날마다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정에서 처음 남편과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을 배웠지만 수많은 갈등 속에서 성경적인 하나님이 불러주신 부모의 역할, 남성과 아내의 역할을 배우며 가정에서 왕이신 주님께 순종하면서 죄를 제거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복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었어요. 이 한 가정의 행복은 그 가정의 행복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교회를 왔습니다. 보세요. 교회 안에 세상에서 상처 입고 망가진 가정 속에서 살다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 안에 이것을 경험한 이 한 가정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남편과 아내, 부모의 역할로 신음하고 수탄제와 싸우던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경험을 복음으로 어떻게 가정을 세우며 죄를 제거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가정을 화해시킬 수 있고요. 자녀 양육으로 신음하는 사람을 온유와 친절로 도와줄 수 있고요.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풍파 속에서 어떻게 통치자,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게 되는지 친구가 되어 도와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원리입니다. 교회 공동체 아래서 신음하는 가정의 고통과 고민을 들으며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 보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가는 거라고요. 왜 사람들은 돈 내고 선교지 가서 교회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런 걸로 자꾸 폼 잡으려고 그러는지 마음이 아파요. 이때 조심할 것이 있어요.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 내 눈에 보이는 연약한 사람, 내 눈에 보이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발로 누르거나 칼로밖에 내놓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한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인내하시고 기다리신 것처럼 기다리며 인내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고 있지요. 네 번째입니다. 도시와 시민 정부의 영역에서 우리는 왕께 순종함으로 도시에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네 가지 영역에서 인생의 시절을 따라 책임 있게 감당한 그 사람은 보세요.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열매를 차곡차곡 시절을 따라 열매 맺게 될 때 이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가 풍성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다른 사람이 존경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이 사람뿐이겠어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직장 속에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도시의 시민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하여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배우고 싶어요, 풀리지 않는 갈등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을 물으러 올 거예요. 그는요,
날마다 왕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순종하는 제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매일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가정의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를 경험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복음의 진리의 열매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다른 가정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나라를 영향력을 끼쳤을 뿐 아니라 이제는 직장과 세상 속에 빛을 비추며 소금으로 빛으로 도시의 약한 자를 돕는 일에 참여시키고 도시의 재와 어려움을 해결하며 도시의 정책에도 참여하며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거든요. 사람에게 주신 인생의 시절을 따라 그분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신 그래서 주님의 은혜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전략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4개의 영역에서 왕께 순종함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레너드 스윗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교회를 진단했습니다. 교회에는 감동을 받으려고는 하지만 움직이려고는 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다. 교회에 와서 마음의 터치, 감동을 받으려는 사람은 많은데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다. 삶의 대부분을 침대에 누워서 꼼짝 않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인데 침대에 누워 있거나 꼼짝하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가 되게 해야 한다.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픈 진단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복음의 은혜로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감동만 쫓아다니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움직이지 않는다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삶의 각 영역에서 예수의 제자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말씀 앞에 서 있고 은혜의 보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움직임이 없다면 내게 주신 가정의 영역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각 사람 안에 있는 책임성이 있잖아요. 남편으로 불러주시고 아내로 불러주시고 부모로서 불러주신 그 책임을 감당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 움직임이 없다면, 교회 안에 그냥 청중으로만 와 있고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이 움직임이 없다면 세상 도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아주 오늘 어찌 보면 큰 주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갑니다. 저와 우리는 죄인이기에 때로는 엉성하고요, 때로는 자주 실패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했었지만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안에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좌충우돌하며 넘어지는 일이 많기에 우리는 여기 있는 서너 가지 질문을 정규적으로 성도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4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이웃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내십니까? 세상의 직장인으로 시민으로 말씀을 따라 사십니까? 이 짧은 질문 속에
우리의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질문입니다. 정기적으로 이 질문을 드릴 때마다 힘든 거 왜 자꾸 하나 이런 마음이 드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는 공동체이기에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그분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